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는 그 말씀의 내용들이 오늘 나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그런 내용들의 말씀의 풍성함 속으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마음들이 달려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 욥기 14장 21절. 마태복음 19장 4절.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씀이 뭔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목마르다는 말이 그 구절에 나와 있어요. 값없이 생명의 물의 샘물로 마실 것이다. 줄 것이다. 이 알파가 이제 목마름과 관련됩니다. 알파가 있어야, 알파를 가져야만이 목마름 속으로 가는 것. 오메가 중에서도, 오메가도 크게 둘로 나누는데, 기쁨의 오메가가 있고, 고통의 오메가가 있는데, 고통의 오메가도 목마름 쪽에 가죠. 처음도 목마름 관련돼요. 나중 끝이 이제 생명의 샘물 되는 거죠. 샘물 되는 그 신부 되는 거죠. 아가서 4장 12절, 아가서 4장 15절. 생명수, 생명의 물에 샘물을 줄 거라고 했을 때 그게 끝의 신앙과 관련된다. 그럼 이제 알파 오메가는 헬라어의 첫 글자고 헬라어의 마지막 글자잖아요. 네, 그게 이제 그 관점에서 본다면은 시작은 아르케, 처음 시작은 이제 알파가 될 거고, 나중 끝은 오메가로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그 알파 오메가라고 했을 때 알파 오메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를 생각해야지 첫 글자, 마지막 글자의 관점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알파라고 했을 때 알파는 그게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제일 많이 나온 알파는 부족하다입니다. 합성어로. 나는 알파다 했을 때 내가 뭔가 지금 내 편에서 저분이 알파라고 말씀하셨을 때 에고에임이 나는 알파다라고 말씀하실 때 내 편에서는 뭔가 부족함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 부족함을 가지고 있는 나에게 알파다 이렇게 하신 거. 그럼 내가 부족함을 모르면은 저분은 알파가 내가 안 되는 거지. 그랬을 때 부족하다 단어가 헬라어에서 제일 많이 나와. 세 가지 뜻 가운데. 잠시 후 설명하기로 하고. 두 번째는 강렬하다. 얘는 많이 안 나와. 두 번인가밖에 안 나와. 세 번째는 공유하다, 함께하다. 부족하다 하는 그 단어에 주님의 알파가 계시는구나. 부족하다 하는 저것이 이제 부정적 의미가 되는 거죠. 부족하다가 부정하다. 예를 들면 이런 구절이죠.
많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 많이 나온 구절 가운데 한 예를 든 겁니다. 마가 9장 32절. 마가 9장 32절. 거기에 이제 말씀이 나오고, 헬라어에서 말씀 그러면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여기 말씀은 레마잖아요. 읽으면 레마가 돼요. 많이 알고 있는 구절, 요한복음 1장 1절은 말씀은 로고스죠. 로고스가 이제 주님 당신 자신이 로고스를 하잖아요. 로고스가 육체가 되셨다. 그 로고스의 시작이 이제 아르케 안에 있는 거죠. 여기 또 네헤마의 말씀은 같은 번역인데 다르죠. 표현이. 여기서 그 레마는 앞에 구절 말씀에 9장 31절에 죽임 당하신다. 3일과 함께 살아난다. 이게 지금 말씀의 내용이죠. 네헤마의 내용. 네헤마. 정확한 발음은 흐레마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냥 흐를 빼버리고 레마 할 수 있습니다. 레마. 그러니까 죽임 당하시고 3일에 살아난다 했을 때 제자들입니다. 앞에 말씀에 31절 제자들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겠죠. 깨닫지 못한다. 이 단어 속에 알파가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다. 거기에 알파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죽임을 당하신다. 3일과 함께 살아난다 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나에게, 지금은 나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한 거죠. 제자들이 했잖아요. 제자들이 알지 못했다고 했어요. 알지 못한다. 깨닫다 하는 저기에 이제 알다가 들어있고 또 깨닫다 단어가 들어있는데 어쨌든 깨닫지 못하다, 알지 못하다 하는 거기에 합성어라고 그 말이죠. 알파 더하기 뒤에 단어 합성어라. 깨닫다 하는 단어가. 그러니까 합성어에도 깨닫다 거기에도 깨닫다가 부족하다 그 말이죠. 깨달은 것이 부족하니까 깨닫지 못하다 되는 거지. 근데 거기에다 깨닫지 못하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요? 지금 마가복음 9장 31절 말씀을만이 아니라 왜 듣고 있는 말씀을 난 깨닫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깨닫지 못하잖아요. 깨닫지 못하고 있잖아. 그게 지금 내가 너에게 알파라 그 말이지.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너에게 알파라고 했을 때 깨닫지 못한 나에게 알파라고 했을 때 그 말은 무슨 말일까? 알파에 내가 깨닫지 못한 네 속에 있으니까 어떻게 하신다 그 말이지. 그 말이지. 그게 알파 역할이야. 그러니까 깨닫지 못한 거 어떻게 해야 돼? 오히려 감사해야지. 제대로 깨닫지 못했는데 말씀 뭐 듣고 다 깨달은가? 그거 다 거짓말이요. 응? 다른데 뭐 뉴스도 언론 사람 어쨌든 하는 거 다 거짓말이야. 제 생각 속에 한 것이지. 제자들도 죽임 당하셨다, 3일 부활하신다, 깨닫지 못하는 거였는데, 우리 어떻게 깨달아? 응? 이미 했으니까? 했다, 그거 틀렸어. 주님의 부활은 이미 했다가 아니야. 깨닫지 못한 나에게 알파로서 계신다는 중요해. 깨닫지 못했다고 했잖아? 그럼 깨닫지 못한 알파로 계시면서 가만히 계시기만 하나 알파로? 아니지.
깨닫지 못했으니까 어떻게 하신다? 깨닫게 하신다 하잖아? 할 거잖아? 고린도후서 6장 9절. 알파라는 말이 그런 개념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9절 보세요. 거기 뭐라 번역했어요? 고린도후서 6장 9절 뭐라 번역했어요? 예? 무명하다 번역했잖아. 지금 같은 단어야. 무명한 것은 뭐가 무명한 거라? 무엇을? 어떤 말씀을? 그 말이지. 죽임당하시고 3일에 부활하신다, 살아나신다. 어? 그걸 깨닫지 못한 거잖아. 그 사람이 무명한 사람이야. 자, 저는 뭐 SNS인지 뭔지 그거 전혀 몰라요. 그럼 왜 그렇게 할까? 간단해. 나 좀 알아달라 한 거잖아. 유명해지고 싶어서. 응? 성경에 말하는 유명이 뭐냐는 거지. 응? 오늘날 많은 젊은 청년이 다 할 것 없이 다 이렇게 뭐 자기 나는 이러하다고 막 이렇게 뭐 홍보하냐 그 말이지. 응? 본인들을. 왜? 속여 그 마음 깊은 곳에 언저리는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좀 알아줘 하는 거예요. 응? 그 말은 반대로 무명한 걸 싫어해요. 그게 사람의 심리야. 그 사람 잘못됐다 아니지. 그 사람의 심리가 나 이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좀 내세우고 싶어. 성경에 말하는 무명과 유명이 다르지. 성경에 말하는 무명한 자는 죽임당하셨다. 3일과 함께 살아나신다. 제자들이 알지 못했어. 알지 못한 그것이 무명이야. 그럼 먼저 무명이 돼야 돼. 그렇잖아? 무명이 먼저야.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 유명하다고 했잖아? 고준 13장 12절 가봐. 같은 단어를 어떻게 번역했나? 온전히 알다. 얼굴과 얼굴을 보고 온전히 알다. 그게 유명이야, 그게 유명. 바울이 말한 거야, 바울을 포함해서 우리가 그랬잖아. 바울을 포함해서 바울이 나는 무명하다, 무명한 자 하트나 유명한 자다, 온전히 알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유명한 자는 얼굴을 대해서 온전히 아는 신앙이 그 어린아이 신앙을 넘어선 거잖아. 예?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 유명한 자야. 유명한 목사, 유명한 장로, 유명한 뭐 필요 없어. 아무런 의미가 없어. 에피기노스코. 기노스코가 알다 한데 거기다 에피를 붙였어. 첨가해서. 그래서 온전히 알다. 그냥 알다가 있고 온전히 알다가 있고. 근데 단어가 이제 번역할 때 읽는다 번역해. 어떤 데는 읽는다. 근데 온전히 알다. 다시 정리하면은 첫 번째 나는 알파다 라고 했을 때 레마의 말씀을 죽임당하시고 3일에 함께 일어서신다 하는 그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알지 못했다. 거기에 알파가 들어 계신다. 알지 못한 거기는 아는 것이 부족하다. 너가 아는 것이 부족한 그 부족한 거기에 계신다. 너만 부족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의 부족과 함께 있다. 그 말이지. 내가 너의 부족과 함께 있다. 부족한 거기에 함께 있어 줄게. 그래서 온전히 알게 해 줄게. 얼마나 귀한 분이시오. 이런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강렬함으로 표현된 알파는 2번밖에 안 넘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족하다, 없다가 많이 나오고, 제일 많이 나오고. 두 번밖에 안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구절이 사도행전 3장 4절. 주목하다 이 단어 속에 있습니다. 거기 알파가 들어있어요. 사도행전 3장 4절. 나는 알파 오메가다 말이 의미를 잘 이해를 하셔가지고 그것을 내 마음으로 가져와야 돼요. 사도행전 3장 4절. 베드로가 주목했다 했죠, 번역을. 그 단어 속에. 아테니조. 거기에 알파가 강렬하다. 그래서 주목하다. 사도행전 3장 4절에 합성어다. 마태 4장 세 번째 20절 주를 쫓아가다 할 때 거기에 알파가 있습니다. 마태 4장 20절. 쫓아간다. 주님을 쫓아간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함께 더하기, 함께가 이제 알파예요. 공유하다, 더하기 길이라는 단어 합성어예요, 길. 함께 길에 있다고 말입니다. 쫓아간다는 말. 우리가 생각하는 쫓아간다는 말이 아니고. 길이 들어있어요, 단어가. 저분이 가는 신앙의 길에 함께 계신다. 쫓아간다. 나는 알파다. 깨닫지 못하다. 보아야 되는데 보지를 못하다. 들어야 되는데 듣지 못하다. 다 그게 알파다. 알파다. 그래서 그 알파이신 저분을 나의 삶 속에서 자꾸 긍정하고 수용, 받아들이고 흡수하고 오늘도 나와 알파가 되어주실 분, 주신 분. 오메가는 놀랍다의 표현이에요. 영어로 서프라이즈입니다. 서프라이즈. 놀랍다. 놀랍다인데 이 두 가지다. 기뻐서 놀랍고, 하나는 고난, 고통에서 놀랍고, 놀랍다. 놀랍다 할 때 이게 이제 영어로 번역하면 오야, 오. 두 구절 보세요. 먼저. 오메가 놀랍다의 표현으로 사용된다. 마태 17장 17절을 보세요. 마태 17장 17절 번역이 안 됐어요. 번역해야 되는데. 오 했죠. 오메가. 오 번역해야 된다니까. 오늘 중요한 단어요. 믿음이 없고 패역합니다. 내가 믿음이 없고 패역할 때 저분은 나를 향해서 고통스럽게 오 하고 계셔요. 오. 야 이용로가 너 아직도 믿음이 없고 패역하냐. 오 고통스럽다. 오메가. 오. 15장. 이거 구절은 전에 들었을 거예요. (28절) 마태 15장 28절. 오 여자야, 오 여자야, 크도다. 오 메가 할 때 메가가 들어있는 단어입니다. 메가가 크단 말이에요. 15장 28절에 여기에서는 이제 오가 기쁨의 표현이죠. 기쁨으로서 오메가야. 그러니까 배경이 귀신 들렸죠. 딸이 귀신 들렸는데 고쳐달라 해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거기 말씀에서 뭐
자녀의 떡을 취해서 걔들한테 던지기 마땅하다 하니까 부스러기 먹습니다. 이런 표현을 써가지고 믿음에 대해서 막 언급하잖아요.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 어머니의 믿음에 근거해서 그 딸이 귀신 들려 있는 그 딸이 거기서 나음 받죠. 거기에서 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서 귀신 들려서 나왔다 했을 때 이 신앙도 끄트머리 아니에요. 끝의 신앙 아니에요. 여전히 목말라야 돼. 어쨌든 오메가라고 했을 때 고통과 관련해서 오 한 경우가 있고 기뻐서 오 한 경우가 있다. 로마서 11장 이 구절은 오메가인데 이게 끝의 신앙 관련다 볼 수가 있죠. 해석상. 로마서 11장에 이것도 해석을 해야 되는데 안 한 거예요. 로마서 11장 33절. 그러니까 복음성가의 부른 그러니까 가사잖아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들어보셨죠? 복음성가에. 그건 뭐 앞에 뭐가 나와요? 오가 나오잖아. 오를 살려 번역해야지. 이 경우는 이제 이 오메가가 끝이 되겠지. 로마서 11장 33절에. 오메가는 크게 고난과 관련해서 오 한 경우가 있고 기뻐서 오 한 경우도 있더라. 그분은 나에게 있어서 알파가 되시고 오메가이시다. 내가 믿음과 같이 믿음과 관계에서 나였죠. 믿음이 없고 패역했을 때 나를 향해서 고통스럽게 오하시고, 또 마태 15장에서는 여자의 믿음 보시고 기뻐서 오하시고, 로마서 11장에서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함이 너무 기뻐서 오하시고, 기뻐서 오하시고 고난당해서 오하시고, 알파 오메가. 가족에 가가지고 시작이 비천이었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은 시작 안에서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고 했을 때 시작의 신앙은 비천함을 알 때부터 시작 안에 있는 거다. 비천함을 알 때. 그러면은 생각을 또 해야 될 부분이 시작이 비천함인데 여기에서 8장과 관련했잖아요. 시작이 비천함인데 그럼 시작 전은 뭐냐고 말이죠. 내가 비천함을 알았어. 그러니까 드디어 내가 시작 안에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근데 비천하다 그 시작이 오기 전에 그 전에는 뭐 하고 있었지? 뭐 하고 있었을까 하는 거야. 창세기 1장 1절에서 시작 안에 들어오기 전에 시작 안에라고 했잖아. 요한복음 1장 1절에 시작 안이라고 했을 때. 그 시작이라는 그 용어를 썼다면은 시작의 전이 있을까 아니겠는가 그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럼 시작의 전은 어떤 신앙의 상태를 말할까? 어떤 신앙의 상태가 시작의 전을 말할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걸 추적해 가는 거예요. 뭘 추적하는가 하면은 욥기 14장 그 21절 말씀에 저 단어의 명사를 찾아가야 돼요. 명사를 찾아갔을 때 거기에서 나와. 비천하다 하는 단어의 그 명사와 관련해서 사용된 단어가 등장을 해요. 그 단어를 찾았을 때, 그 단어를 찾아가지고 그 단어와 관계된 내용을 살폈을 때 시작하기 전을 이러하구나. 그런 내용이 나오는. 시작하기 전. 시작하기 전에 이러했었는데 그 시작하기 전에서 시작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이고 창세기 1장 1절이라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29장 26절.
저는 개인적으로 요한계시록 21장 6절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죽는다 했을 때, 내가 죽는다고, 오늘 죽는다고, 교통사고가 됐든 뭐가 됐든가, 죽는다고 했을 때, 여러분이나 저가 이걸 가리키고 죽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이 구절. 저분은 나에게 알파 오메가셨다. 나에게 처음과 시작과 끝이었다. 얼마나 귀한 거야. 에? 그렇지, 문고사. 이거 가르쳐 죽어야 돼.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를 정확하게 나에게 가져와서 내 안에서 완전 소화를 시켰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으로 죽는다고 했을 때, 그분은 나에게 있어서 알파였고, 오메가였고, 시작과 끝이었다. 그런 고백을 내 속에서부터 하고서 죽는다면 얼마나 귀한 죽음이겠는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뭐 해야 될 부분도 있는 거고. 그래서 창세기 29장 26절 지나가는 이야기였고, 창세기 29장 26절에 아우란 단어입니다. 차이르. 형용사네, 형용사. 명사가 아니고. 여기서 말씀은 동사고, 여기 아우란 단어는 형용사예요. 차이르. 아우 나왔죠? 이 사람이 시작입니다. 아우가 시작이에요. 그 시작하는 그 아우가 누군가 하면 라헬입니다. 라헬. 그러니까 라헬의 신앙은 또 시작과 관계돼. 라헬의 신앙 시작.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시작 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작 전이 뭐가 되는 거예요? 레아야, 레아, 형. 그 레아가 시작 전에 있는 사람. 레아가 형이라고 했잖아? 형이라고 했죠? 레아가, 여기 형이 레아예요, 레아. 그러니까, 레아와 관련한 신앙의 시작 전을 말해. 레아와 관련한 신앙은 시작 전이, 여기 레아. 시작은 라헬이고. 왜, 무슨 단어 때문에? 아우라는 저 단어가, 동사가 여기 나왔기 때문에, 아우라는 저 단어가 시작을 가리키는 단어와 관계된다. 그러니까 시작 전은 레아와 관계된 거 다 시작 전이야. 그러면 그 말은 뭔가 하면, 나도 시작 안에 내가 들어오기 전에 나도 뭐 했다 그 말이야. 그렇죠. 나도 레아였다. 그거야. 레아였다. 그 레아인 그 증거를 대봐야 돼. 나는 레아였다 했을 때, 레아였다. 29장 17절. 레아를 설명합니다. 단어 자체의 뜻부터 생각해요. 레아라는 단어 자체의 뜻이 있어요. 정신적, 육체적으로 지쳐있다. 그게 레아입니다. 지쳐있다. 신앙이 시작이 오기 전에 지쳐있는 게 먼저입니다. 지쳐있어요. 그러면서 지쳐있는 이유가 이제 알려기 했잖아. 눈을 말해. 눈이 뭐하다겠어요? 눈이 부족하다겠죠? 눈이 부족해. 이게 시작의 내용이야. 눈이 부족하다겠잖아? 눈이 불과 불꽃이라. 눈이 불과 불꽃이 부족해. 그 시작 전을 가리켜요. 계시록 1장 14절. 불과 불꽃입니다. 눈을 가리켜서도 신앙적 의미를 부여했다. 불과 불꽃. 주님의 눈을 가리켜서
불과 불꽃이라고 그런다. 아직 내가 불의 내용이 오지 않았어. 불꽃이 말할 것도 없고. 시작 전은 불과 불꽃에 대해서 부족하다. 나의 삶이 또 지쳐있다. 다 그게 시작 전과 관련된다 하는 것이고, 그런데 거기 말씀에서 나엘이 이름의 뜻과 관계된 내용이 어린 양이었죠. 기억나신가 모르겠네.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의 신앙이 나에게 오기 전을 가르쳐. 어린 양의 신앙이 오기 전에 가르쳐. 나엘이 어린 양. 이사야 53장에 나오고,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는 그 나엘의 히브리어의 헬라어가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 거기도 나엘입니다. 나엘. 나엘의 이름이 어린 양과 관계돼. 레아는 지쳐있다. 나엘은 어린 양. 그런데 거기 말씀이 아주 중요한 단어와 관계해서 나온 내용이 나옵니다. 아, 이 경우도 시작과 관계되는구나. 아우라게 했을 때. 70인형에서 아우를 헬라어로 옮겨놨잖아. 뭘 옮겼는가 보세요. 이게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의 신앙도 시작 관계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 레아가 형이라고 했잖아. 레아가 형이었죠. 형이로 번역했잖아. 형 밑에 봐봐. 장로입니다. 장로. 누가 55장 그렇게 봐야 돼. 에? 누가 55장에 마다디의 장로야. 단어가 그랬잖아. 장로라고 했잖아. 둘째 아들. 아, 둘째 아들의 신앙이 비천하구나. 그렇게 그런 거 완전 볼 필요가 있어. 비천하구나. 장로는 레아에 해당된다. 누가 15장도 상징성이요. 장로와 맏아들하고 둘째에 대한 내용, 상징성이 있는 거니까 그 상징성을 창세기 29장과 결부해서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21장 18절 가면은 주께서 베드로를 그 둘째 아들 그 용어로 부릅니다. 베드로한테. 그러니까 베드로 여기 누가 15장에 둘째 아들로 번역될 저 단어가 베드로한테 적용했어요. 요한복음 21장에 의하면. 그것도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네오테로스. 또 한 구절 보세요. 에브라임에 대한 말씀에서 시작 전과 시작이 나옵니다. 에브라임에 대해서. 창세기 48장 14절. 창세기 48장 14절. 요셉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겉으로 봤을 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에브람이 있고 므낫세가 있습니다. 창세기 48장 14절에 에브람을 찾아라 나와있죠. 에브람을 찾아야 했잖아요. 같은 단어입니다. 비천하다. 그 다음에 므낫세가 나와있죠. 므낫세를 장자라고 했죠. 아까 아침에 그러니까 므낫세는 레아에 해당이 되고, 찾아는 에브라임은 나엘에 해당이 되는 거지. 나엘에. 거기 말씀에서 또 찾아라고 했을 때 헬라 단어가 거기 둘째 아들 그 단어입니다. 네오테로스. 같은 단어죠. 그래가지고, 이제, 말씀에서 에브라임의 머리에다가 오른쪽 손을 올려놓죠. 야곱이. 그리고 므낫세한테는 왼쪽 손을 올려놓죠. 왼쪽 손. 그러니까 여기에서 에브라임이 이제 비천하다의 신앙 관계된 사람이다 했을 때
여기 시작처는 뭐가 되는 거? 문하세가 되는 거죠. 문하세. 그건 다 이름의 의미가 있잖아요. 에브라 이름 속에는 두 개의 열매라는 뜻이 들어있으면서 열매라는 단어가 들어있는데 구원은 그와 관계가 나와요. 에브라임의 이름이 자체가 그래요. 문하세 이름의 뜻을 보세요. 문하세. (41장 51절에) 창세기 41장 51절. 요셉이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라 했죠. 요셉이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창세기 41장 51절에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 온 집이를 잊어버리겠다 했죠. 므낫세란 저 이름 속에 잊어버리다가 있습니다. 잊어버리. 에브라임의 신앙의 시작과 관계되지만 신앙의 시작이 되기 전에 잊어버린 것이 또 먼저요. 잊어버린 것이 있어야 돼. 잊어버리다. 해가지고 겉으로 이제 속의 의미가 있지만 우리 편 생각했을 때 겉에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죠. 고난이 나왔죠. 아버지 집이 나왔죠. 아버지 집과 고난이었죠. 거기 말씀은 창세기 41장 51절 나의 모든 고난이라겠죠. 나의 모든 고난과 아버지 집의 일에, 모든 일에 대해서 아버지의 집에 대해서 모든 아버지의 집에 대해서 나를 잊어버리게 했다. 그냥 물론 신앙적 의미를 생각한다면은 형제들이 요셉을 그게 고통을 주고 그런 경우가 있었잖아. 그거 다 포함된 거잖아요. 다 포함된 것인데 이제 또 신앙적 의미로서 말한 것이지만은 오늘 내가 이 말씀을 이제 원래는 신앙적 의미로서 고난이고 요셉의 아버지 집이 오바트 1장 18절에 불이었잖아요. 요셉의 집은 불꽃이었잖아.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되겠지만은 이거 내가 내 편에서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받아들일 때는 오늘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도 있을 거 아니야. 그 오늘 내가 당하는 고난은 요셉이 당한 고난과 안 비교가 할 수 없지. 그럼에 불구하고 내가 어떤 고난 당할 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저런 내용의 고난을 주시는가라고 했을 때 고난 주신 목적이 이 구절입니다. 잊어버린 훈련시키기 위해서. 잊어버린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사랑과 관계에 고난이 오든 물질과 관계에 고난이 오든 어떤 고난이 오든 간에 1차적으로 내 편에서 자꾸 그것을 내 안에서 쿵 담고 있지 말고 잊어버리는 훈련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고난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여 가지고 자꾸 잊어버리는 훈련을 해야 돼. 내 안에서. 그거 있어야 돼. 그런 다음 일이 가는 거야. 시작하는 거. 근데 사실 잊어버린다 해도 분명히 다 잊어버렸습니다 했는데 또 며칠 지나면 또 튀어나오잖아. 그러다 손치더라도 자꾸 잊어버리는 훈련을 해야 돼. 내 편에 A를 써가면서 잊어버리고자 해야 돼. A를 써서. 어떤 A를 쓰든 간에 잊어버리고자 힘쓰면 필요해. 그 문화세가 내 안에 있어야 한다. 그 말이지. 내 안에 문화세가 있어야만이 그 문화세를 통해서 에브라임으로 바꿔져. 에브라임이 뒤에 말씀에 비천했잖아요? 비천했는데 오른쪽 손 얹었지. 비천은 거기에서. 그러니까 문화세에서 이리 가가지고 오른쪽으로 가고 열매 맺고 가는 거야. 순서가. 그러니까 문화세가 없이는 안 돼. 예? 문화세가 없이는 에브라임의 신앙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가 없어.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고난 주시는가라고 했을 때 잊어버린 훈련을 하기 위해서구나. 나에게 적응을 시켜봤어요. 왜?
이 나이에 가서 경주 가가지고, 에? 이런, 제가 생각할 때 이때 고난이거든. 안 해본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 고난 주실까라고 했을 때. 너 좀 잊어버린 훈련 좀 해라. 해서 처박혀 둔 것 같아. 그래서 자꾸 저 속에서 이제 잊어버리고 힘쓰는 거야. 잊어버려라. 내 안에 있는 문화세. 마찬가지. 여러분 속에도 문화세가 있어요. 잊어버리고자 하는 대상. 잊어버려라. 빌립보서 3장 13절에 이 헬라어 단어가 나오고 뒤에 있는 거 잊어버리고 야, 뒤에 있는 거 잊어버려야만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어려워. 뒤에 있는 거 잊어버리는 거 어려워. 예? 고난당한 거, 아버지 집 일에 대한 것들, 문자구로 생각했을 때도 잊어버리라. 어려워. 어렵지만은 잊어버리고 훈련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 편에서 잊어버린 훈련을 하고자 할 때 그 고난의 어떤 정도가 더 똑같은 고난이겠지만은 내가 받아들이는 내 편에서는 힘해지겠지. 잊어버리고 훈련하고 있는 사람에게 똑같은 고난의 양이 왔을 때 잊어버리기 전에는 고난의 양이 무거운 짐을 누렸겠지만은 내 안에서 그걸 잊어버리고 훈련하고 있다면은 같은 고난의 양이지만은 덜 무거울 거 아니야. 문화시가 필요하다. 야곱하고 에서할 때 썼습니다. 에서가 시작 전이고 야곱은 시작이죠. 창세기 25장 23절. 그 외에 기드온을 썼습니다. 기드온 사사기에서 6장 15절. 기드온의 신앙도 미천합니다. 다윗 시편 119편 141절. 다윗도 말합니다. 나는 비천합니다. 기드온, 다윗, 야곱, 요셉, 신앙의 거물들 아니요? 다 그 거물들이 시작인 비천이었어. 그 비천함이 오기 전에 레아가 있었고, 에서가 더 필요하고, 문하세도 필요하고, 심지어는 미가서 5장 1절 보세요. 베들레헴도 이 산업입니다. 베들레헴. 예? 왜 주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셨지? 비천함을 상징합니다. 비천함. 그 비천함, 베들레헴을 그냥 예수님이 탄생했다만 생각하면 안 돼. 비천함이 비천함. 미가서 5장 1절에. 같은 단어 썼어요. 나의 삶이 비천하다. 내 자신이 비천하다? 왜 비천함을 주시고 계실까? 그건 시작이야. 시작 안에 말씀이 있어. 요한복음 1장 1절에 계속 묵상해. 손나니 거기 네가 거기 일본은 그 앞에다 딱 써놔. 요한복음 1장 1절. 계산하면서 쳐다보고. 시작 안에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묵상 생각해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이 프로스톤세온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깊이 생각하면 감개무량해. 감격이 나와야 돼. 감격. 이게 묵상의 힘이라. 묵상의 힘.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로고스이신 저분이 시작 안에 계셨습니다. 비천한 내 안에 계셨습니다. 이 비천한 나에게 말씀이신 저분이 내 안에 내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 비천함이라는 나의 삶을, 나의 어떤 신앙을 이렇게 하셨구나. 비천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시작 안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 육체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향해서 계십니다. 하나님이 향해 계십니다. 시작 안에 있는 나를 시작에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텔로스로 가게 해주세요. 라고 중보하시면서 하나님이 향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만 깊이 묵상한다면은 굉장한 거예요. 굉장해요.
더 이상 2절, 3절, 4절까지 쭉 나가면 좋겠지만은 먼저 요한복음 1장 1절만 내 속에서 묵상하면서 내 것으로 완전히 삼는 것이 필요한 거. 여기에서 이제 시작해서 떨어 나온 거죠. 아포 아르케. 이 구절이 이거 첫 열매였어요. 그 시작 안에 있다가 나는 시작이다라고 했을 때 두 가지죠. 나는 시작이다 그 말은 내가 시작 안에 넣는 자다. 그 다음에 시작 안에 넣은 다음에 시작에서 떨어져 나오게 할 자다. 하는 자다. 시작에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끝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이 구절 봐. 마태 19장 3. 예수께서 대답을 가라사대. 예수님이 대답을 가라사대. 예수님이 해석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해석하신 거 마태가 적어 놓은 거예요. 사람을 지으신 이가, 그랬죠.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본래 번역했죠? 아포아르케스. 첫 열매. 시작에서 떨어져 나왔다. 시작에 떨어져 나왔죠? 아포가 떨어지다. 어디에서? 시작 안에 있었는데, 시작 안에서 떨어져서, 시작 안에 떨어져야만이 끝으로 가. 그건 여기 말씀에서 시작 안에서 떨어진 사람을 언급합니다. 무엇이라 언급한 거 보세요? 뭐라고 했어요? 누가 나와요? 남자, 여자가 나옵니다. 남자, 여자를 만들었다겠죠? 남자, 여자를 만든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럽니까? 야, 이게 창세기 1장 28절이야. 하나님 형상 안에서 사람을 창조했다고 했잖아. 거기 남자, 여자가 나오죠.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 그리스도야. 형상을 창조했다고 했을 때 그게 아포 아르케스야. 첫 열매. 정확하게 해석해 나오신 거예요. 중요해. 그래서 다시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를 창조했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무슨 뜻이다? 여기 가니까 시작해서 떨어져 나오게 하셨다 그 말이야. 그게. 거기 하나님 형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첫 열매라고 했잖아. 고전 15장에서 창세기 1장 28절을 정확하게 해석해 놓은 구절이야. 이 구절이. 이 대시예요. 창세기 1장 28절을 정확하게 해석해 놓은 구절. 그러면 창세기 1장 28절만 있는 거 아니잖아. 27절에 있었죠. 27절에는 형상에다가 모양이 붙었잖아. 에? 그것은 끝의 신앙이야. 텔로스. 그러니까 모양과 형상으로 만든 것하고 형상으로 창조된 건 달라. 형상으로 창조된 것은 떨어져 나오기 위해서고 모양이 붙어서 아담을 창조했다, 만들었다. 아담을 만들었다 했을 때는 신앙의 끝과 관계돼. 그러니까 형상의 신앙보다 모양의 신앙이 끄트머리야. 그 모양이 에스겔서 1장 말씀이 보좌를 가리켜. 창세기 1장 27절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나와. 마태 19장 4절의 근거예요. 남자는 뭐라고 했어요? 기억하다. 남자 단어 기억하다. 여자는 단어는 구멍 뚫리다 또 뜻도 있고 여러 가지 뜻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남자 여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남자 여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8절은 마태 19장 4절에 되는 거고 마태 19장 5절 말씀에서 사람은 이제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지어진 사람이지. 그거 달라 그러니까 표현이. 마태 19장 4절은 창세기 1장 28절에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했다. 그 구절이지만은 마태 19장 5절 이하의 말씀은 지어진 사람
지어진 사람 해서 부모 떠나라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약간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다. 요한복음 15장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27절 보세요. 이 구절 보세요. 이 구절 기가 막힌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7절. 너희인이 나옵니다. 물론 문맥상은 제자들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뭐라고 했어요? 처음부터입니다. 시작부터. 창시 1장, 창시 1장 1절로 생각한다면 시작 안에 있었는데, 시작 안에 있었다는 것이 이제 사도행전 11장에 나왔잖아요. 제자들이 11장 28절인가 말씀에 시작 아니었죠. 베드로가 말하길 시작 안에. 그런데 여기 요한복음 15장 27절 말씀은 시작에 떨어져 나왔어. 여기 나와 있죠. 시작에 떨어져 나왔다고 했잖아. 다시 확인해 보세요. 사도행전 11장. 사도행전 11장 28절이나 25절 같은데. 이것도 아니잖아. 15절인가? 15절. 사도행전 11장 15절. 28절 아니고 15절. 처음 안에 그랬죠. 그렇죠. 베드로가 한 말일 겁니다. 앞에 베드로가 그랬죠. 베드로가 처음 아니라 그랬죠. 엔 아르케. 그 다음 다시 아까 요한복음 15장 27절 봐. 처음 안에 있다가 처음에 떨어져 나왔죠. 요한복음 15장 27절. 떨어져 나왔죠. 처음 안에 있다가 처음에서 시작에 떨어져 나왔어요. 자, 누가 그래? 너희가 그랬죠. 제자들인데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너희는 15장 3절. 너희가 누구냐? 시작에 떨어져 나온 사람 너희가 누구냐? 15장 3절. 말씀은 깨끗해졌어. 말씀은 깨끗해진 사람. 말씀은 깨끗해진 사람은 시작에 떨어져 나왔다. 그 다음에 15장 14절. 친구. 말씀으로 깨끗해진 사람, 그 다음에 친구, 신랑의 친구, 이 사람 너희야. 그 사람이 시작에 떨어져 나온 사람이에요. 시작에 떨어져 나왔어. 그러면서 거기 말씀 나오죠. 시작에서 떨어져 나온 것이 첫 열매라겠죠. 시작에서 떨어져 나왔다를 합성어가 첫 열매. 첫 열매. 아포하고 아르케가 시작이고, 이게 합쳐지면 첫 열매가 아파르케예요. 아파르케. 첫 열매가. 그러니까 시작에서 떨어져 나온 신앙이 첫 열매에 해당이 돼. 첫 열매의 신앙이 시작에 떨어져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에 나와 함께를 한번 썼죠. 나와 함께야. 시작에서 떨어져 나온 것을 나와 함께 그랬죠. 시작에서 떨어져 나온 것을 가리켜서 나와 함께라는 용어를 쓴 거예요. 나와 함께. 임마누엘 할 때 함께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잖아요. 여기 함께가 메타야, 메타. 헬라어로 메타.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용어를 쓴다면은, 물론 그 말씀,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지만, 그것을 여기 요한복음 15장 27절을 가지고 와서 해석한다고 해도 틀리지 않겠죠. 하나님이 이용록이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 계십니다. 라는 용어를 쓴다면은 첫 열매를 가진 사람한테. 첫 열매를 가진 사람. 시작에서 떨어져 나온 사람한테. 그게 나와 함께. 시작에서 떨어져 나온 그 내용이 나와 함께 있었다가 되는 거예요. 나와 함께.
우리 지난번 들었던 시장에 떨어 나온 사람 모델이 바울이었죠. 26장 4절에. 생활, 젊었을 때 바리새파 중에 엄격한 파, 다 그게 지금 이과입니다. 1010몇 과입니다. 1010몇. 로마서 8장 23절. 처음 익은 열매를 가졌다 그랬죠. 우리가 처음 일을 가지고 있답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 첫 열매 시작에 떨어 나왔다. 시작에서 떨어 나온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이 그 영에 의해서 그 영이 하는 일 가운데 시작에서 떨어져 나오게 하신 일 하신다. 그 영 그러면서 탄식한다고 했죠. 아들 되는 거, 양자 될 거, 이게 텔로스 끝에 신앙. 다시 어디 오늘 보시는가 하면은 마태 24장을 보세요. 마태 24장. 마태 24장 8절인가 봐. (8장) 21절이네요. 마태 24장 21절. 마태 24장 21절에 뭐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나오죠. 세상이 나오잖아요. 세상 위치가 이 위치야. 세상 위치가. 세상이 뭐냐? 첫 열매. 중요한 구절입니다. 세상이라고 했을 때 세상은 시작 안에 있다가 시작해서 떨어져 나온 것이 세상입니다. 시작 안에 있다가 시작해서 떨어져 나온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 세상은 열차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말하는 세상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결코 아니에요. 헬라어 코스모스 읽으면 코스모스를 읽어요. 명령 순서 단어 자체 뜻이 헬라어 단어 자체 뜻이에요. 명령 순서 정리하다 사회적 질서 성경이 말하는 세상 특히 신약에서 세상은 우리가 아는 세상이 아니다. 결코 아니다. 건강한 상태 그런데 그게 첫 열매 시작에서 떨어 나온 거. 그리고 이런 거 말씀했죠. 장식, 단장, 데코레이션. 들어봤나? 데코레이션. 장식한다 그 말이잖아. 꾸미는 거. 그게 세상 단어 속에 들어있다니까. 그런데 그 중에 명예도 떴어요. 명예. 명예, 신용. 이거 누구 알겠어? 제발 아는 사람도 만나서 좋겠어요. 세상이 뭔지를. 명예, 신용, 패션.
브레스. 세상에 뜻이 이렇게 많아. 패션도 있고, 드레스도 있고. 아, 그 가운데 이게 저는 마음에 들어요. 선한 행위. 선한 행위. 요한복음 3장 16절 세상을 사랑했다. 요한일서 2장 가면은 세상에 있는 걸 사랑하지 말라. 그 말이 뭘까? 그 세상이 뭔지 알아야 돼. 이 구절이 세상이 무엇인지 설명해 중요한 구절. 첫 열매. 예? 고단 1장 27절 28절. 세상 안에 있는데 약한 자, 천한 자. 나오잖아? 그러니까 여기 이 아포아르케 세상에 시작에서 떨어져 나온 그 무리들 가운데서 또 약한 자도 있고 힘이 없는 자도 있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응? 세상을 내가 이겼다. 그 말 뭘까? 아까 지금 범사 불렀잖아. 내가 세상을 이겼다. 뭔 세상을 이겼단 말이야? 세상에서 환난 당한다 그랬지. 세상 환난이 뭘까? 세상 이겼다 했을 때 그 말은 뭘까? 이걸 뜻이 뭔지 모르면 알 수 없지. 첫 열매가 세상임을 해석하지 못하면 알 수 없지. 속지 말라고 제발. 응? 정리를 잘 하셔야 돼. 하늘에 있다고 했잖아요. 히브리어로 세상. 하늘에 있다고 해서 차바. 시중 들다. 속지 말아라. 내 머리에서 아예 이게 이 뇌에서 바꿔버려야 돼. 세상이 이런 뜻이구나. 나는 그럼 뭐 내 안에 세상이 없네 이렇게 돼야 되지. 나는 세상이 없네 내 속에. 그 맞는 말이지. 아 바로 이렇게 없으면 세상이 없지. 세상을 이렇게 설명했다는 구절. 아, 첫 열매를 세상으로 표현했다는 거. 그 다음 다른 구절 보세요. 창조를 그렇게 말합니다. 창조를 또 창조를 그 첫 열매로 말합니다. 떨어져 나왔다. 그런 구절도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창조에 대한 것도 잘못 이해를 한 거지. 마가 13장 19절 보세요. 마가 13장 19. 거기도 아포 아르케인데 거기 뒤에 창 단어가 창조입니다. 창조 피조물. 마가 13장 19절에 아포 아르케 크티시스 피조물 번역하기도 하고 창조 번역하기도 해요. 그럼 로마서 8장을 보세요. 왜 이 말이 나왔는가? 로마서 8장 거기에 이 단어가 나옵니다. 로마서 8장 20절. 피조물 번역했죠. 자, 피조물이 고대한다겠죠. 뭘 고대하는 거? 하나님의 아들들이 계시되는 것을 고대한다. 기다린다. 그게 나와 있죠? 로마서 8장 19절에 피조물. 이 피조물 뭐라고? 피조물이 뭐라고? 첫 열매. 시작에서 떨어져 나온 것. 그게 피조물이라니까? 20절. 다시 피조물 나오죠? 20절에, 로마 8장 20절. 피조물. 허무한데 굴복한다 하겠죠? 이 아포 아르케에서 떨어져 나와도 허무한데 굴복한다 그 말이요. 어? 그런 뜻이라니까? 이 피조물이, 역시 아까 마가 13장 말씀에 첫 열매, 시작에 있다, 안에 있다가 떨어져 나온 것에, 나온 내용이 피조물임을 해석하지 못하면 이 로마서 8장 20절, 19절 이하 말씀의 피조물, 우리가 알고 있는 피조물이야, 저거. 저 말이 아니라니까.
다시 21절. 또 피조물 나오고 피조물이 뭐 한다고 했어요? 썩어지면 종들은 나겠죠? 아포 아르케 천 열매의 신앙 있어도 썩어진 거야. 천 열매의 신앙은 끝이 아니잖아. 썩어져 그 말이야. 썩어짐에 종단돼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텔로스지 텔로스 끝. 8장 22절 왜냐하면 또 나오잖아. 모든 피조물이 탄식한다. 지금까지 함께 고통한다. 이 말을 문자로 생각해가지고 저기 지금 하나님 우리가 알고 누로 만들어 놓은 하늘과 땅이 또 식물이 뭐 나무 탄식한다. 그렇게 해석한 사람이 많아. 그런 말이 결코 아니다 그 말이지. 8장 23절 말씀 줄여 말해 처음 익은 열매 이게 피조물이야. 8장 23절에 처음 익은 열매가 이게 피조물이라고. 자 보세요 이제 아포 아르케 시장 안에 떨어져 나왔다 하는 내용이 피조물도 그 내용 세상도 그렇죠. 피조물 세상 그러면서 바울이 생활하고 젊고 요한계시록 14장 4절 14만 4천이 누구냐 여러 가지 설명하면서 그 중에 한 가지입니다. 14만 시온산 위에 서 있는 14만 4천 시온산이라고 했을 때 그 시온산이 뭔가 찾아야 되겠잖아. 그럼 시온산 위에 서 있다고 했을 때 시온산이 무엇인가 찾아야 되고 그 다음 말씀에서 14장 1절 말씀에 그와 함께라고 썼죠. 그와 함께 14장 1절 14만 4천이 시온산에 서 있다고 했잖아.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라잖아. 그 말이잖아요. 아까 이것도 요한복음 15장 27절이지. 시작에 떨어져 나온 거. 그러니까 신약에 떨어져 나온 그것이 이제 14만 4천에 해당된 사람들 신앙의 베이스지, 베이스. 기초. 그러면서 여기 14장 4절 말씀에 어린 양과 하나님에게 처음 익은 열매라겠죠. 14만 4천이 처음 익은 열매다. 하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사람들로 샀다고 했잖아. 다시 보시면은 우리 번역된 거 보세요. 사람들이 있고 사람들 가운데가 아포잖아. 사람들로부터 샀다, 구속받았다, 사다 말이야.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서 떨어져 나온 것이 사는 거야. 산 결과가 처음 익은 열매가 되는 거야. 그 사람들에게서 샀어. 사람 누굴까? 어떤 사람들이요? 예? 손나니 어떤 사람들이요? 시작 안에 있는 사람이야. 시작 안에. 시작 안에 있는 사람을 사오셔야만이 시작에 떨어져 나와. 그 말이요. 예? 성경에 말한 사람 우리가 아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또. 그러니까 최소한 성경에 말한 사람 그러면은 부모를 떠났느냐. 그 다음에 안에 있다가 떨어져 나왔는가. 이것부터 생각해야 돼. 예? 부모를 떠났는가. 첫 열매인가. 그게 창세기 1장 28절이고 창세기 2장 10절이잖아. 창세기 1장 27절은 더 위에 꺼지시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 신약에서 사람들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알고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사람 때문에 힘들어할 필요가 없지. 또 사람도 아닌 것이 사람 행세에서 나를 힘들게 한다면 속으로 생각해야 돼. 너는 사람도 아닌데 왜 나를 힘들게 하냐. 사람도 아닌 것이라고 이렇게 대받아 쳐야 돼. 속에서. 그러려면 내가 사람이 뭔가 속에서 정리가 돼야 되잖아. 응? 정리가 돼야 되지, 내 속에서. 세상이란 것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작에 떨어져 나온 사람, 첫 열매에 해당된 사람을 세상이라고 그러는구나. 그 첫 열매에 해당된 사람인데
그 안에 보니까, 들여다보니까 고전 1장 27절, 28절 말씀처럼 문벌이 뭐 없고, 뭐 약하고 쭉 나오잖아요. 거기다 그 안에 있다가 떨어져 나온 사람들을 그렇게 표현해서 말한 것이요. 거기에서 또 이렇게 선택하신다. 이런 개념을 쓴 거잖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안에 있다는 거 얼마나 귀한 거냐. 나를 시작 안에 집어넣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일들, 나에게 있어서. 왜 나는 이렇게 피곤하지? 이 신앙적인 거 다 떼어버리고. 왜 나는 나의 삶이 이렇게 힘든가? 이리 가라고. 이리 가게 하기 위해서구나. 빨리 인정을 해야 돼. 내가 지금 레아구나라면. 이런 나를 나의 일로 바꾸시기 위해서 하셨으니, 내가 전에는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니, 힘든 일만 이렇게 합니까? 힘든 일만 주십니까? 라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한 것 좀 이제 무뎌져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나의 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내 속에 인정을 한번 해봐. 내가 이제 인정하겠습니다. 그게 엎드려지는 거예요. 예? 이번에 경주에 비 많이 왔어요. 제가 살고 있는 집 이야기 안 했지만, 바로 전세 얻은 바로 거기에 하천이 있어. 갑자기 막 물이 불어가 나가지고, 금방 넘을 것 같아요. 금방 넘어가지고, 저기 전물이, 예? 거기 또 이렇게 지하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지상에다 주차해놨는데, 물이 넘쳐가지고 차에, 예? 차 잠기지 않을까 뭐 걱정하고 있었는데, 그 실개천인데, 그게 경주 형산강이었어요. 형산강으로 흘러가는 거, 실개천이. 물이 막 쏟아져 버리니까는, 거기 있었던 풀들이, 급류에 풀들이 다 자빠지겠잖아. 다 넘어져. 안 보여. 급류가 오기 전에 풀들이 사라졌어. 이렇게. 사라져가지고. 니 잘났네. 나 잘났네. 티격태격.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 급류가 오니까 다 휩쓸어 가버렸어. 어떻게 해서 거기들이? 죽었냐고 엎드려진 거야. 죽었냐고 엎드려졌어. 물이 많이 빠졌어. 시간이 지났어. 지나가 보니까 고개를 들고 나타나겠어. 급류가 나의 삶 속에 급류라는 고난이 올 때 죽었냐고 엎드려져야 돼. 항복합니다. 해야 돼. 레아가 올 때, 문화시가 올 때 항복합니다 해야 돼. 속에서. 아직도 항복이 안 되는 거야. 아직도 보조개야 하니까. 피켓들 싸우고 있는 거야. 항복합니다 엎드려져야 돼. 급류가 오는데. 그거 보면, 야, 맞다. 저 풀도 죽었습니다. 엎드려졌으니까. 다 지나가니까 다시 또 살아서. 저 풀도 지혜로 풀이잖아. 에? 우리는 하나님께 보내신 레아가 됐든 뭐가 고난이 됐든 간에 왜 나만 보냅니다. 나만 고난합니까? 뭐합니까? 막 이러고만 있지. 에? 여기서 죽었냐고 안 엎드려지거든. 바꿔라. 내 속에 있는 생각의 패러다임을 바꿔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가 라헬이 되고 야곱이 되고 에브라임이 되고 베들레헴이 되기 위해서 그 전에 그것들이 오기 위해서 주께서 보내시는 레아를, 므낫세를, 에서를 잘 관찰할 수 있게 하시고 다가올 때마다 내 영혼과 나의 모든 삶이 당신께서 보내시는 내용들로 굴복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 주께서 바꿔주시고 옮겨가 주시옵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알파가 되시고 오메가 되심을, 시작이 되시고 끝이 되심을 더 깊게 높게 알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주께 귀한 거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